자, 오늘은 계속하여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강의 이제 1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의 말씀은 1차 선교 여정 가운데 끝물에 있었던 이 마지막 지점에서 어떠한 사건과 이야기가 있는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시작하면서 지난주처럼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 번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보셨던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모든 선교 여정의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이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이 선교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장 먼저 가게 되죠. 이제 그런 다음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위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륙으로 쭉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모습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냥 앞으로 쭉쭉쭉 전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이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던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버가에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버렸던 마가 요한의 이탈,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까지,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스텝으로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도에 보시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보시는 14장 말씀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부분을 묶어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사건들이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최악의 순간이지 않았는가 하는 소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그냥 무덤덤하게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선교팀과 바울이 어느 정도 힘들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전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본다면 사도 바울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말씀 속에 같은 패턴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14장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게 되어지자 헬라와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의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절인 2절 말씀에 보시면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요? 악감, 그래서 적대적인 악한 감정이 차오르기를 시작하죠. 더 이상 이제 선교팀이 이 이고니온에 머물 수 없게 되어져서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다음에 도착한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고,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자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제우스라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만류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환호했었던 무리들이 금세 얼굴색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악감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는 90km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는 40km를 단숨에 달려와서 또다시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하게 되어지자 좀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난리를 치던 그 백성들이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돌을 들어서 사정없이 두 사도를 치고 죽은 줄로 알고 생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질질 끌어다가는 성문 밖에 던져버리는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상형 문자가 아니라 소리 문자인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쓰는 옷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보면은 꼭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상형 문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옷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사람이 두 팔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얼굴이 동그랗고 목이 있고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옷과 비슷한 못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못,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동그란 얼굴이 아니라 악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가득 차고 그 얼굴이 네모난 모양으로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지고 사람들의 선동과 충동에 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래서 상흔과 고통으로 찌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저기를 다시 가나 보라, 내가 저기를 다시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가득한 곳,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뼈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 루스드라인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갔을까요? 아니면은 영영 외면한 채 살아갔을까요? 저 같으면 하느님, 당장 저 땅 가운데 불을 내려서 싸그리 태워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손 털고 끝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돌무더기 위에 핀 꽃 한 송이, 돌무더기 위에 핀 꽃 한 송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던 그 루스드라에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하여서 그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고 다시 한번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한 번만 다시 간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재차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보시면 아마 이러한 식구가 기억나실 텐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두 번씩이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소쩍새와 천둥이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을 묻으려고 했었던 그 돌무더기 위에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하여서 루스드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시 가고 다시 가는 그런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그 상처가 많은 곳에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 두 번의 행보와 그 두 번의 발걸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방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돌멩이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돌무더기에 깔려서 먼지투성이가 되어졌는데 그 피투성이 먼지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루스드라를 향하여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제가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에게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아이고 들어가지 마세요. 왜 또다시 그 성에 가려고 합니까?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십시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놈들이 또다시 돌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죽으려고 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걸음을 뜯어 말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곳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아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땅 가운데 지난번 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 바라보고 그 돌무더기에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걸음을 옮기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만 이분이 다른 지역에 출타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였던 김진희 선교사님이 두 명의 무슬림 강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순교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이지 주님이 부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선교로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내가 남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싸워주기 위해서 내가 태권도 사범이 되어졌는데 내가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과 낙심 가운데 내가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는다, 내가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는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선교사님의 땅끝에 남은 자라고 하는 책을 보았더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나를 다시 카자흐스탄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 땅은 아내의 살해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곳이고 아내가 흘렸던 핏자국이 벽에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며 눈물과 슬픔의 땅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의 땅이다. 아내의 사건이 있고 그토록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대신하여 계속하여 그 땅을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처음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에 하나님 다른 곳은 안 되겠습니까? 카자흐스탄 말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외면도 했지만 결국에는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자 나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의 내용들을 따르고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 말미에 보았더니 그 땅은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다시 얻게 된 땅이다라고 고백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를 남겼던 곳입니다. 일꾼들을 보내었더니 돌로 쳐서 죽이고 외아들을 보내었더니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미 오래전에 끝장날 수밖에 없는 곳이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루스드라 백성과 같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가 사랑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누구입니까?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루스드라와 같은 장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정말이지 할 만큼 했어, 나보고 더 어쩌라고, 다 모든 것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끝내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사역과 관계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 루스드라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은 지금도 나의 루스드라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먼저 들어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저 루스드라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저 하나님 나라, 항상 좋은 일들만 있고 언제나 향기가 넘치는 꽃길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돌무더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마침내 그 돌무더기 위에 한 송이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1차 전도 여행의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베이스 캠프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마지막 모든 여정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내려오셔서 27절 말씀에 그의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교 여행을 압축하고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었죠. 지금까지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불화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내가 몸이 아파서 고생했었던 사건도 있었으며, 바로 직전에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꼈던 곳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돌무더기가 있는 곳에 나의 그러한 걸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이방인을 향한 믿음의 문을 여는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교회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사진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거리는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가지고 늘 피사체와 씨름을 할 때 느꼈던 것은 거리라고 하는 것,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전 이 말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여러분, 그 거리가 쉽게 좁혀지는 것 보셨습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가 내린 완전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것은요, 서로 간에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함. 저희 부부의 완전한 이해. 또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들과의 있는 그 사이 관계, 그 거리 우리의 힘으로 좁혀지지 않지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고 그 거리가 좁혔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그 거리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앞에 어렵고 대면하고 껄끄러운 루스드라가 있다면, 포기하고 던져버렸던 루스드라가 있다면, 지금도 돌 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루스드라가 있다면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돌무더기가 있는 그 루스드라를 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래서 도합 세 번째 방문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를 다시 한번 가는 그 길, 그 발걸음과 그 행보에는 또다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고요, 이제 이 말씀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16장 넘어가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그런 찰나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되어지고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었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인지 우리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넘어가셔서 잠깐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다시 처음으로 갔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장 말씀에 그 더베와 루스드라 그 땅에 누가 이름이 있습니까? 누구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였으며 평생을 함께 했었던 동역자 디모데, 다른 곳 출신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가고 또 한 번 가는 루스드라의 출신이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겠죠. 지금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가 누구보다 유심하게 사도 바울의 행보, 그의 걸음, 그의 행동을 유심하게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가 내다던지는 모습,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아니 만약 살아났어도 이제는 다시는 이 루스드라 땅에 발을 붙일 수 없고 올 수 없고 근처에 얼씬도 못할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이 너무도 환한 복음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루스드라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을 때 그 팔에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꼴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저 사람 무슨 사람이지? 도대체 저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어떻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화해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졌던 이 디모데는 더욱더 사도 바울을 주목해 보았을 것이고, 주목해 보던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히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되어지자, 그렇구나, 나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저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돌무더기에 핀 꽃 한 송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 핀 꽃 한 송이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인터뷰한 다음에 선출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피와 눈물과 땀과 고통을 갈아 넣었던 그 루스드라에서 얻은 일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누구보다 감사하게 여기며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그렇게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살펴볼 그런 말씀인데,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가운데 마가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고 갈라진 상태, 지금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온 곳이 그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러한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래, 아이고, 내가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품고 용서했는데,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그 바나바 형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후회스러운 마음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전에 들렸던 도시들을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반갑게 사도 바울을 맞이하면서 이 바울 사도님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는 안 오셨죠? 바나바 함께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나바 사역자 잘 계시죠?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곤란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또한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이전에 사역했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러한 지역 다닐 때마다 바나바와 함께 했었던 추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걷고 바나바와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사역했었던 그런 현장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졌을 때 피를 닦아주고 부축하고 세워주고 내가 또다시 넘어지니까 나를 등에 업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던 그 축축한 땀으로 배어져 있는 바나바 형님의 등짝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에 꽉 눌려있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돌무더기 위에 핀 꽃 한 송이와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보는 순간 바나바에 대한 송구한 마음, 마가 요한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신의 경솔한 선택에 대한 그 후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를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디모데를 통하여서 지난날의 모든 흑역사를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가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나아갈 때 아픔이 가득한 돌무더기 위에 피오르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디모데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물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디모데의 손 붙잡고 새로운 무대와 현장에서 모든 아픔을 딛고 새로운 소망의 일들을 펼쳐가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루스드라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저기 가고 싶지 않다, 저기 함께하고 싶지 않다, 저곳 내가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마주할 수 없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루스드라와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